이번 시간에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 주께 헌신하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서 주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께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주께 헌신하기 전에, 그 주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헌신하기 전에 헌신을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주께 헌신하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심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비유로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고 누가 남게 될 것인가? 바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으면 남게 되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으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을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남겨두시게 되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데려가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시체가 있는 곳에 와서 데려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인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을 데려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들은 보존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것을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죽은 자들이 바로 자기 생명을 잃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자기 생명을 잃은 자, 그들의 시체들이 역시 자기 생명을 잃은 자, 티끌에 누운 자들이 역시 자기 생명을 잃은 자,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고 할 때 그 죽은 자들이 역시 자기 생명을 잃은 자. 그래서 그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에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데려가게 되는가 하면 그들의 시체들을 일으켜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시체들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데려가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 이슬이 바로 주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그 생명수가 임해서 그 죽은 자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생명수가 임하면 그 땅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여기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이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죽은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살아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 바로 24장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의 권능의 날에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 되겠고,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음부까지 떨어져서 연단받은 영혼들, 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날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 되겠고,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그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장에서 그 뼈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37장 11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백성들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날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 되겠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이슬이, 그 빛난 이슬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되는데, 이 날에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백성이 되겠고, 그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주의 백성이 나오게 되고, 그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주에게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에게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는 것이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는 것은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 바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뒤에 그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무엇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바로 주의 권능의 규가 되겠고, 주의 권능의 규가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 그 환란날에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권능으로 무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주의 백성을 무덤에서 일으키게 되고,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셔서 그 권능으로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게 되는데, 그 살리시는 날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그 마른 뼈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큰 무리는 대부분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을 여기에 은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에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여기에서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는 것. 그래서 이 온 큰 무리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는데,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큰 무리가,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나갔던 것처럼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많은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은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주의 백성이 되겠고,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서 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온 큰 무리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드렸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리기 전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헌신을 하기 전에 의의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은 마지막 날에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은 그 지혜를 따르는 의의 나무들. 그래서 그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은 아무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그 주를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사람이 그 주를 섬기려면 그 주를 따라야 되고, 그 주가 있는 곳에,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있는 곳에 그 주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의의 나무들이 어떻게 환난을 면하게 되는가? 바로 그와 함께 거기에 있어서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주를 섬기면 내 아버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의 아버지께서 섬기는 것을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게 되고 살아서 그 영광의 자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 알의 밀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지금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